우리가 오늘 석가탄신일 휴일인데 이렇게 수요 예배 오전에도 생각보다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일에 또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히브리서에 이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서론적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고 1절부터 11절까지 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도 편지지요. 편지는 저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다. 그리고 편지를 쓴 목적이 있고 그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친절하게 야고보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 당시에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만도 4명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야고보일까? 그 야고보 말고도 더 많은 야고보들이 있는데 어떤 야고보가 저자일까라고 했을 때에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의 형제 야고보일 것이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만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이 편지의 수신인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주의 형제 야고보와 연관지어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 또 백성들 과연 어떤 상황일까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을 통과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스데반의 이야기고, 그리고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지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목적대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흩어진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이 주의 형제 야고보의 영적 지도를 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세월이 지나면서 흩어진 이 유대인들,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에게는 양극단의 모습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공로, 자신의 행동, 또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공로주의자들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말로만, 입으로만 믿음을 이야기하고 값싼 은혜 뒤에 숨어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철저히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적 순종이, 그런 행함이 나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다. 무엇이 바른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복음적 믿음에 복음적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하여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 야고보서를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닌데, 왜 야고보서는 이토록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 야고보서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야고보서를 평가절하했지만,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할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정경에 넣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을까? 여기에 나타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행함이 아닌 복음적 순종의 행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흩어져 버린 그 12지파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신앙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적 순종의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내용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말씀을 보면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의 상황은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는가. 정말 힘들죠. 이제 제가 이렇게 간혹 말씀을 이렇게 좀 연구하고 또 들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이민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좀 들을 때가 있어요. 좀 재밌는 장면이, 그 이민자로서의 어떤 서러움, 마치 이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자신들을 굉장히 동일시 여기는 그러한 이제 간증이나 이야기들을 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듣는 건 아니지만 그 설교를 듣는 이민자들이 속으로 울면서 이 메시지를 좀 듣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낯선 곳에 가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항상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동양인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개 우리는 절대 차별하지 않는 것 같지만요, 은근슬쩍 우리 안에도요, 뭔가 동남아시아 사람, 우리보다 좀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좀 내려다보는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우월한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을 가면 우리가 그 차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민주주의 사회 같지만요, 백인들의 우월주의는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미국 사회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 동양인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우리 한국인 할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고. 이런 혐오가 아주 그냥 우리를 보면 벌레 보듯이 이렇게 하는, 이게 이민자의 삶이고 이민자의 그 생활인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얼마나 이들의 삶이 고통이고 어려움이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자, 구약 성경에서 12지파라 함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을 12지파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원래 유대인으로 당연히 12지파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겨나 흩어져 사는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12지파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당신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짜 언약 백성인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세계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세상 열방은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철저히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인 유대인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12지파를 세운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므로 세상 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12지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12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으로 세상 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야 되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인 것을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겠다. 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실존적인 이야기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의 현실이 환난과 핍박과 시험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일들로 인하여 지쳐가고 있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시험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니. 그게 바로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야. 세상을 붙잡고 있었다면 시험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했다면 시험에 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세상은 공격을 해오는 것이고 본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시험을 만나면 당연히 기쁘게 여겨라. 왜요?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그 시련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인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참고 견디는 것, 이걸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당장 내가 해결할 일들이 있을 때 세상 방법을 의지할 수 있죠. 뭔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겠죠. 또 극복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요, 철저히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이 세상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늘이고 하늘의 세계고 하늘의 가치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도덕한 정치인들을 심판하지 못해서 그렇게 바보처럼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얼마든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철저히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결국 가인에 의하여 아벨이 살해를 당하죠. 그렇게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이 땅의 수많은 아벨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결국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드러나는 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우리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가인을 좀 몰아내 봐야 되겠다, 늘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여전히 꽉 붙잡고 있어요. 이 세상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 두 세력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엄청난 파도를 치면서 내 마음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 하나님께 엮여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을 완전히 놓아버리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세상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동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지난주에 제가 다 너 가져,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세상 것 기꺼이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이야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는 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그 인내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했죠. 이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세상 것 다 빼앗겨도요,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것이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고 흔들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 것을 다 쥐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지혜를 들고 나오는가?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단순히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늘 성경에서 지혜가 나오면 가로 열고 그리스도 가로 닫고 늘 주님과 연결시켜서 이 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시험을 만난 그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려면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넘겨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죠. 그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세상이 헛된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게 지혜인 거예요. 아멘. 이걸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뭐가 하나님 경외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이게 하나님 경외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지. 세상 힘 붙잡고 가면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의 안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건 잘 들어야 돼요. 제가 거기 헬라어로 하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적어 놓았는데, 후히 주신다는 말은 100원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200원 주셨다, 넘치도록 주셨다, 이게 후히 주는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후히 주시는 마음이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들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아빠한테 요청을 해요. 뭔가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 그거 얼마 필요하니? 아빠가 5만 원 주면 되겠어? 10만 원 주면 되겠어? 그리고 그렇게 10만 원을 주고 끝내버리는, 근데 5만 원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5만 원보다 후히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의 후히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다가왔을 때에 아빠 나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얘기했을 때 아빠의 모든 일이 올수도비야.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아이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니?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또 아빠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그러면서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오직 이 가져온 문제,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전심전력하며 성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후히 주시더라. 아멘.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런 영적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뭔가 나한테 귀찮다는 그러한 두로, 저분은 좀 만나면 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뺏겨. 또 이분은 만나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해. 이분을 만나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하든 우리가 나 모든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그 영혼을 함께 대해가면서 후히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여기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했으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마음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의 지혜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요, 그 마음속에 고요함, 평안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고향이 갈릴리였겠죠. 이 갈릴리 바다에 치는 파도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왜 파도가 칩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파도 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두 마음이니까, 이 두 세력이 싸우니까 마음이 요동치고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과 자유함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늘 파도같죠. 우리가요, 정말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을요, 우리가 내 어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나의 기준에 맞추라고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요, 긍휼히 여기면서, 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후히 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영혼을 이렇게 품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영혼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그러면서 다 이해가 돼. 그리고 품어주려고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 그게 다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동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요동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늘 정한 마음, 고요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세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은 형제와 부한 자가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낮은 자는 왜 낮은 형제라고 했을까? 또 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한 자는 부한 형제라고 안 하고 부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왜 권면하고 있을까? 이 이유는 11절에 풀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는 이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11절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6절만 읽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대 땅으로부터 쫓겨나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의 이야기. 그런데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게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 이제 너희들이 그 흩어짐의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왕이 오시는 하나님의 대로, 왕의 대로를 여는 일이에요. 그 왕이 오시는 영광의 때에 실제로 이 흩어짐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 이 육체와 그 아름다움은요, 세상 힘을 얘기해요. 이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풀,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꺾여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다. 자, 그러면 낮은 형제와 부한 자는 여기서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는가? 낮은 형제는 그렇게 흩어져 버렸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대로가 열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예수와 함께 높여질 그 낮은 자들, 이게 지금 흩어진 12지파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 이 땅에서 아벨로 살아가면서 가인에게 늘 얻어터지고 세상에서는 약자로 살아가지만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걸 낮은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낮은 형제들에게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겉으로 볼 적에는 낮은 형제의 모습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와 함께 높이시는 거야. 그 높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좀 어깨 피고 살아요. 좀 자랑하면서. 반면에 우리가 이 세계를 알잖아요. 부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너무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진 모습이 되어 그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들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4인방 친구들을 다 찾아가지고 카톡에서 단톡방이 돼가지고 뭐 만나자 말자 뭐 얘기 나오는데, 이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보면, 이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그 중에 돈 가장 많이 번 놈이 가장 큰 소리 치고 있어. 내가 보니까 이제 지 먹고 산다 이거지. 막 이런 게 있어요. 학교 다닐 적에는 최고 꼴찌였어 그 놈이. 아니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뭔가 좀 가진 게 있으면 막 큰 소리 좀 치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요, 부한 자가 되더라도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더라도 우리가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